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오랜만에 또 우리 안윤옥 권사님 또 회복하셔서 또 계속 기도해야겠지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윤옥 권사님 더 건강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긴장되고 그리고 가장 설레는 도장을 찍을 때가 혹시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설레고 가장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도장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새로운 차를 이제 장만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런 멋진 차를 사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딱 도장을 찍을 때 우리는 마음이 또 두근거리고 설렐 때가 있을 것이죠. 또는 언제가 가장 설렙니까? 집 살 때.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집을 마련할 때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우리의 이 보금자리 이곳에 산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집주인과 계약을 할 때 우리 너무 두근거리고 설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할 때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구청에 가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을 때 우리는 너무 설레고 기분이 너무 좋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장을 찍기 전에는 우리는 마음이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는 밀당하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공식적인 공식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법적인 이제 책임과 권리가 발생하면서 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고덕타워 사랑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우리 첫 세례식 도장을 찍는 은혜의 유아 세례기 있는 날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물을 적시는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 세례식은요 온 천하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다스리신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공포하고 고백하면서 도장을 찍는 아주 거룩한 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의 말씀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읍니다. 모든 백성들을 모읍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겜이라는 지역이죠.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도장을 찍는 중요한 날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 세상이냐. 너의 인생의 도장을 어디에 찍겠느냐라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노인들도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선포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얘기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고 그 아이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굴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근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아무런 조건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이스라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게 세례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아멘.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요. 뭘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비누로 씻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이 죄를 씻는 이 날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바로 세례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됨. 네, 하나됨이에요. 누구 하나됨?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죽음으로 내가 죽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므로 예수님과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번 손을 잡아볼까요? 네,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그 날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여호수아가 선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보따리, 은혜의 선물 보따리. 우리 아이들이 명절 때 보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선물 보따리 갖다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갖다 준 삼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눈은 어디에 있어요? 선물에 가 있는 거예요. 선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보따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라고 아멘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머뭇거림을 끝내고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너희들도 선택해라. 라고 지금 죽기 직전에 아주 너무나 긴장되고 단호함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 단호하게
지금 선택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많아요? 와, 내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 세상에 섬기고 있는 많은 미신들과 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야,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 속에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쾌락을 즐기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선긋기. 선을 딱 그어야 돼요. 선긋기. 어디로 갈 것이냐?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세상과 선을 다 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지금 아니야. 나중에.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저는 나중에 믿겠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면 후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 교회를 가면 못 누릴 게 너무 많아요. 이 주일에 교회 가지 않고 이 시간에 세상에 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걸 포기하고 주일에 교회 나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속삭임은요 너무 달콤해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즐기고 죽기 직전에 아니야. 죽기 직전 5분 전에 아니야. 죽기 직전 1분 전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게 행복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 생명을 거둬가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를 믿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예수님을 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면 후회하신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 주일학교 시절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청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받아야 결혼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다가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청년의 때 예배를 뜨겁게 찬양하고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조금만 빨리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가 조금만 빨리 믿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음이 정말 은혜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즐거움, 세상 쾌락보다 더 감사하고 은혜스러운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요, 모태신앙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 즐거움을 누리면 좋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머뭇거리지 말고 선을 긋고 언제 선택해라? 지금 선택해라.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나중으로 미루면 오해 후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예수 안에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 미루지 마십시오. 말씀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미루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부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한다면, 그 주님을 만난다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시작. 주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라. 네. 바로 세례는요, 모든 성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여호수아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라고 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희들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느낄 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해주셔서 그들은 그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백성들이 전체가 모인 모든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 우리가 청첩장을 만들어서 이제 각 지인들에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나눠주고 나서 자, 우리 2026년 3월 22일 우리 고덕 더 사랑교회 이 예식장에서 결혼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혼식을 행할 때 그냥 목양실에서 우리 둘이만 이렇게 결혼식 하자 이게 아니에요. 공개자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공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옆에 있는데 저 이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우리 강선호 집사님 증인이 되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난 당신 모른다 하면은 또 그때 결혼했잖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자리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언약식을 맺기 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그냥 조용히 혼자 저 예수 믿겠습니다. 조용하게, 요즘에는 교회에서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 많잖아요. 큰 교회에서도 조용히 들키지 않고 나 혼자 다닙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믿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 교인인지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데 그 세례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탕자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저 아버지 떠나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갔다가 다 방타고 다 쓰고 나서 거짓골로 하다가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부려주신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골로 냄새난 모습으로 갔는데 보니까 저 멀리서 뛰어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뭐라고요? 아직도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놨고.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한 번도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지금 내 옆에 있든 내 옆에 없든 그는 영원히 내 자녀임을 생각하고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라고 창문을 열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 먼 곳에서부터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거짓골로 있지만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입을 맞추고 껴안습니다. 그게 유대법에는요 캐차차 관습이라는 게 있는데 이방 땅에서 이방 부정한 걸 만지면은요 유대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이방 땅에서 돼지우리 속에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부정한 걸 만지다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가서 그 더러운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라고 하면서 포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아기와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포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는 내가 보호할 거야.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계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진흙 구덩이 속에서 살 수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걸려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런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이 세례받은 이 아기와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저와 이제 앞으로 세례를 받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세례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바로 중요한 도장을 찍는 은혜의 계약의 날임을 믿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